성경 공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교회 안에서 모든 시간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평신도란 무엇인가, 우리 평신도 사역에 관해서 오늘부터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일과 평신도 비전과 사역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있으시죠?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고 한다는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또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평신도시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외하고는 저도 평신도입니다. 말은 전도사라고 하지만 평신도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신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평신도 하면 딱 이미지가 바뀔 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는, 주일날 한번 나와서, 평신도 중에서 조금 열정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날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셔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에 평신도는 사역자가 아니다, 사역자와 평신도는 분리되어 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신도라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는 99% 이상이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는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안수집사님 장로님도 평신도라고 불러요. 다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가견적 교회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이 유형적 교회, 우리가 교회 간판을 걸고 장소를 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가견적 교회에는 평신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적 교회,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말고 또 불가견적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형교회죠. 무형교회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보면 간판도 보이고 여기 들어와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잘 눈에 안 띄는, 쉽게 말하죠.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 문 밖을 나가서 세계를 품은 교회의 어떤 모임 외에, 그 외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이 유형적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형의 교회, 또 우리는 항상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밑에 보시면, 빈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1회씩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희 작은 형님이 여기 안산도, 여기 바로 상록마을에 사시는데, 안산 동산교회를 좀 섬기신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초창기 멤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산 동산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저희 작은 형님을 보면은 저희가 항상 도전을 받아요. 항상 열심히시고 그 어떤 사역자보다 더 바빠요. 주일날부터 주일날까지 풀이에요, 풀. 하루도 교회를 안 가는 날이 없어요. 뭔 사역이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매일 가십니까? 얼마 전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빠요? 식구들하고 저녁 한번 먹을 시간도 없고.
평신도인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바쁩니까? 우리 작은 형수님은 권사님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커도 일을 하는 사람만 한대. 그 큰 교회에 그래도 동산교회는 좀 양호한 편이겠지만 20% 정도, 많으면 20% 정도만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나머지 80%는 지금 여기서 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리 채우고 설교만 듣고 가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 당장 티가 나요. 그쵸? 저 성도는 와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휙 사라지고 없어지네. 우리 그런 분들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한 가지씩 뭔가 맡아서 정말 식사당번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뭔가 교회에서 한 가지씩 맡아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작아서 그런데 큰 교회를 가보면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은 사역자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목사님, 전도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성도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야지.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섬기다가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하지만 대다수의 그런 분들이 보면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나는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안 들어갈래. 나 상처받았어. 나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래. 제가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하고 진짜 20년 만에 연락이 됐어요. 요새 왜 그 동창 밴드라는 거 하잖아요. 그걸 한때 그 친구가 연락이 돼서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산에서 성남까지 교회를 섬기러 10여 년을 다니고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재정이 힘들어져갖고 버티다 못해서 성도들한테 말을 안 하고 교회를 팔았대요. 근데 그것까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재정이 힘들어서 팔았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교회 이단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단한테. 그랬더니 그 이단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거긴 토요일날 쓰고 우린 주일날 빌려서 쓰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팔았다. 이 형제가 시험이 너무 들어서 그 후로 여기 수원 영통에 사는데 2년 동안 그 그냥 가까운 성결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동수야 너무 힘들다. 나 지금 신앙도 모두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영향이 가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제가 그날 좀 바빴는데 30분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수야 니네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오통 사는 친구인데 한번 와볼 것 같진 않은데, 이렇듯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싫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드릴 말씀을 우리 나리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다 해버리셨어요. 기도 인도하면서. 오늘 내가 할 말씀인데 선생님이 저기서 다 하시네. 그래가지고 오늘 책임져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그걸 보시면은 레이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평신도인데 라틴어로 라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세속적인, 전문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 세속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이 붙여졌는데, 이게 원래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라오스라는 그 말로 성경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원래 뜻이랍니다. 근데 왜 이 말이 평범한 세속된 자들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천주교에서 AD 313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은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를 가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에 모인 겁니다. 다 교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제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을. 응? 나는 사제, 나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세속적인 사람. 평신도. 이 문화가, 이 말이 여기서부터 변질이 돼서 이렇게 오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개신교회까지 이런 영향이 있어요.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많다고 이야기하셨듯이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라오스라는 이 말, 평신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부른 구별된 자들, 이런 말의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천주교 때문에 이렇게 말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루터가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만인제사장. 아시죠? 만인제사장. 우리 친구들은 모르죠? 학생들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평신도를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진짜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인가? 우리는 그냥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목회자들은 거룩하고 우리는 평신도로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랍니다.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이 말 많이 듣고 여러분이 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잘 모르죠.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서, 성막 밖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순전한 어린 양,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이걸 갖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해서 양과 비둘기를 갈라서 그 피로 제사장이 대신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일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만 갖고 와서 하면 제사장이 아래서 다 제사 드려주고 제물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대제사장이 또 있는데 이 대제사장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구약시대는 우리가 인간이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정이 찢어졌다고 얘기 들었죠? 왜 찢어졌냐?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교회 나와갖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사장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너희들이다. 내가 택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평신도라는 말보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다만 목사님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직분이, 그 직업이 풀타임으로 모든 시간을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헌신하고 들이셨다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이 뭐 영적으로 정말 특별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풀타임으로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지, 목사님이 특별한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상의 어떤 그런 차이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훌륭한 사도 바울, 우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사도 바울도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준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복음 전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기 교회 오게 됐어요? 축구하다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야 교회 가자 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진 않았잖아요. 강제로 끌려왔어요? 어쨌든 왔잖아요. 끌려왔든 어쨌든 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그 전해주신 분이 추수할 일꾼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가서 추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여기 보면 성도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기계가 아니라 추수하는 콤바인이라고 그러죠. 추수할 때 쓰는 거 콤바인. 콤바인이 아니라 그런 기계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부 예배 때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목사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한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도 필요하니까 목사를 세우시는 거고, 또 이 교회에 전도사가 필요했으니까 또 저를 전도사로 세우셨고, 재정 보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재정 집사님으로 세우신 거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식사당번 집사님으로 세우신 거고,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필요하니까 찬양팀으로 세우고 또 중창팀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왜?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1인 독점이 아니라 분배, 지체의 원리를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예, 그 밑에 도표는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또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있어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있고 굵은 글씨로 각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너희를입니까? 각 사람을입니까? 예? 충원아, 너는 여기서 너희를 같아? 각 사람 같아? 각 사람 같아? 우리 두희 선생님 맨 앞에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를 같아요? 각 사람 같아요? 너희를. 예. 여러분은 뭘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각 사람인 분도 있고 너희를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이라고 받아들이신 분은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이 교회에서 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나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끄는 자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각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직도 나는 양육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난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지 못했어라는 인식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칠 사람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각 사람 하지 마시고 너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너희를. 그럼 우리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교사하고 다 안수집사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하시고 다 직분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계시면 가르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해서 또 그들을 각 사람을 불러다가 가르쳐서 그들을 너희를로 만들어서 또 파송하고 보내고 이 일이 교회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굵은 글씨요. 우리는 행사, 재정, 부흥 중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관심도 대중 속에서 한 사람이었다. 우리 이제 연말이어서 저도 지금 아까 부장집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연말 우리 학생부도 결산을 하고 또 내년도 청년부 학생부 예산안을 또 해서 올려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도 있고 또 재정적인 일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는 부흥해야 돼. 부흥하기 위해서 막 전도 집회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고 부흥사경회도 하고 무슨 전도 훈련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는 여기서 말한 각 사람, 위에서 말한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는 것. 한 명은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찾는 일, 그 일을 너희를 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평신도들, 모든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일에서 빠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나 그동안 너무 진짜 고생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부패해 있고 나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안 들어갈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일 감당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진짜 버리세요. 그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싫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제사장 맞나?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맨 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한 사람의 평신도 찾기 운동,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중간에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나니? 무엇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성경에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십니까? 아멘.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별로 이 능력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이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꼭 상담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은 절대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가지 교회 여건상 어려울 것도 있고 시험들이 다가올 때도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능력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개인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사역을 해보려고 열심히 해봐야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 우리 학생들은 또 모르죠?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해 줄게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인데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는 그런 나쁜 놈이야. 예? 돈 받아먹고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유죄, 돈 있는 사람은 뭐 무죄 이런 식으로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떤 여성도님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야. 나 좀 재판해달라고. 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제발 나 좀 재판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일에 감당을 할까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안 하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찾아와서 문 두들기면서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나 좀 재판해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안 해줘요. 또 그 다음날 또 찾아와. 매일 찾아와. 나중에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을까?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이거 이제 기도에 관한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예수님이 예화를 들으시고 마지막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찾으면 좋은데 찾기 힘드시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18장 8절 이거를 다 들어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물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기도해라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 여인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보겠느냐?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 같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부터 그렇지만 정말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출애굽기서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우리 배우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 우리 학생들 지금 읽고 있죠? 계속 어렵지만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요걸 초점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매 장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별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물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보통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지도자 중에 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서 예표하실 때 이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개인의 영성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제사장인가?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우리 계속 평신도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여기에 잘 적용하시면서 그냥 평신도 하시지 마시고 뒤에 사역자를 꼭 붙이십시오.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사역할 것인가? 그걸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갖는 것,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고 그것을 막아설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는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교사로, 전도자로, 수많은 사도의 일을 감당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삶이 피곤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